이제 이렇게 2020년 첫해 주일을 첫 주일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늘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운 이 새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또 학교에 들어간 우리 학생도 있사오며 아버지 또 군에 있는 사랑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여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한 해 한 해 정말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새기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귀한 성전에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비록 성도가 많아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성이 모여서 이 정성을 아시는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녀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아버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남은 시간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제 성경으로는 392쪽이네요. 제 성경은 392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과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질고를 아는 자 같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무슨 그런 예수님 관련 영화들에 되게 헐리우드 배우들을 많이 썼거든요.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꽤 잘 나가는 미남 배우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당히 좀 왜곡시켰어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고향인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경멸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 예수의 이웃 사람도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참 인정받기가 어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속에는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죄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그냥 판단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외모는 질고를 아는 자 같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을 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인물됨이나 예수님의 참모습은 그 외모나 풍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과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고매한 하나님의 권능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어째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영. 스피릿, 영은 눈에 보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외모가 초라하고 말이 어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머리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그 엘리사도 그 대머리였죠. 실제로 엘리사 이제 구약에. 어쨌든 이 바울 역시 외모가 초라하고 말이 어눌했지만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드러내는 말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째 봄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거기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어떤 절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근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못 고치는 병, 주로 못 고치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누워서 이렇게 또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동안 병자로 지낸 이 사람은 도저히 혼자 물어에 들어갈 그런 기력, 힘이 없었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선착순이니까 나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38년 동안이나 아픈 그 불쌍한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걷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이 참남하다,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에요.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생의 3년째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는 초막절이 조금 지난 후에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8장 23, 2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죄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들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인생은 가련하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의 불행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분임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공의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분인지, 구원자인지 알고자 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치 독일에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600만 명이면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요 1000만이 안 돼요. 900 몇만이에요. 서울시 인구. 그러니까 600만 명이면 말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3분의 2 정도예요. 3분의 2. 서울시의 인구의 3분의 2.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 나치 독일이 죽였어요.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비극의 씨앗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와 나치 일당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공생의 3년째 수전절에 연말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자 같은 건데 그 앉는 자리는 없고 그냥 지붕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서 이렇게 또는 앉아서 모여 있을 수. 솔로몬 행각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알려주시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도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죠. 그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텐데 너희들은 계속 의심하면서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못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제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작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세례자 요한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 말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욕심이 조금이라도 다 있거든요. 자기 제자들이 떠나갈 때 세례자 요한이 섭섭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끝까지 증거했어요. 세례자 요한 참 훌륭한 분이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째 가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 번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 죽음,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째 9월경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변화하시기 전에 이렇게 눈처럼 변하시잖아요. 약 일주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탁월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거듭해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이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꾸짖으셨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참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단호하게 그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 자식 앞에서 그렇게 또는 가족 앞에서 약해지는 수가 있죠.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룻밤 철야 기도 후에 하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부활하기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입을 꽉 봉하고 있으라는 거죠. 베레아 전도 후에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인자가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대비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째 봄에 예수님이 벳세다 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빵 5덩어리, 생선 2마리로 먹인 사람의 수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다 됐어요. 그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떠도는 불쌍한 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먹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벳세다 들에서 빵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밤 4경쯤 되어서 이 밤 4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합류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배들을 나눠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참 대단했죠.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좀 냉정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장 자기 자신의 육체, 배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적을 보는 것, 즉 예수를 주님으로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에게 그런 실력도 안목도 믿음도 없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또 무슨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때는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 안 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 백성들로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빵을 주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께 박수를 쳤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의 대중적인 선동과 분위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태도를 언제든지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빵을 얻어먹었던 그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생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공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신자들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계시의 완성, 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공생애, 고난,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등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목격하고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경의 계시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선임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더욱 힘써 알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선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